창세기 39장 1절하고 읽어나면 1절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 39장 1절은 37장 마지막 절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앞을 좀 봐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꿈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고, 요셉이 꾼 꿈을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그 꿈의 정확한 의미와 뜻을 전혀 모르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서 전혀 눈을 못 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꿈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었죠, 여러분?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은혜가 악하게 열매를 맺어버렸어요. 아버지 편애를 인해서 그 요셉으로 발단된 그 집안의 이 복잡한 내막은 결국은 요셉이 팔려갔죠. 누구 손에? 미디안의 상인의 손에 팔려갔죠. 근데 미디안의 상인의 손에 뭘로 팔려갔죠? 신분이 뭐예요, 여러분? 종이죠. 종에 갈 수 있는 자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죠, 여러분? 종의 자리죠. 종이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은 종의 자리긴 종의 자리인데 종의 자리가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있죠.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를 봐보세요. 오늘 미디안 상인의 손에 붙들려간 요셉이 팔려간 곳은 막노동 현장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종이란 자리는 막노동 현장으로 가는 게 우리식 말하면.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종이라는 게? 노가다밖에 더 있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요셉이 지금 종이라고 하는 형태는 갖췄는데 어디로 갔다고 여러분? 보디발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플러스 비서실장 플러스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최소한도 부통령급. 그렇죠?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를 뭘 잡으셔야 되는가 하면 요셉이 어떤 존재인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왜 20전에 샀겠습니까? 미디안 상인은 장사꾼입니다. 그렇죠? 종이라고 하는 상품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배경이 그래요. 미디안 상인의 눈에 보이는 요셉은 훌륭한 상품이에요. 저가에 아주 그냥 저가에 그 사서 고가에 넘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목이라고. 아주 좋은 상품이에요. 그 눈을 미디안 상인만큼 정확히 하는 사람 있겠어요? 무슨 얘기가 안 가세요,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 요셉이 미디안 상인한테 쇼부치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쇼부쳤을 거예요. 내가 사실 억울하게 형들한테 이렇게 누명을 써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 가는 길이 애국 가는 길이잖아요. 그 지금 보여. 그래 안 그래요? 잠깐 우리 집에 들리시면 제가 살해할 테니 저희 집에 들려서 저희 아버지 만나고 가입시다.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요셉이었으면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미디안 상인이 무시를 했어요. 미디안 상인이 왜 무시했을까요? 요셉이 내가 상품가치 때문에 무시한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담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상인은 자기가 돈 주고 샀고 딱 보니까 얘는 큰 상품 가치가 있어요. 바로 먹힌 겁니다. 누구 눈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본 거예요. 보디발 정도 되면 수많은 사람들 거는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 상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의 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매의 눈을 가지고 사람이 누군지 보면 아는 거예요. 미디안 상인이 보는 눈이나 그 보디발 장군이 보는 눈이나 비동 사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큼 눈썹을 막 가는 사람 없어요. 요셉 딱 보니까 기공자인 거예요. 딱 벌써 다른 겁니다. 저놈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봤는데 이 아이가 생각보다 더 얘가 훌륭한 겁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지금 요셉은 엄마 아빠 DNA가 훌륭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성격상 여성스러워서 그렇지 생긴 거는 에서 형하고 별 차이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나 뭐 야곱이나 얼굴 똑같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DNA 가지고 있다가 어머니 라헬 훌륭하잖아요. 누가 봐도 요셉은 얼굴 딱 보면 기공자겠죠. 보나마나. 그걸 뭐 그 사람 만나 미디안 상인이 그걸 확인해주고 오늘 친위 대장이 확인해준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아이가 얼굴만 번지르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야곱 밑에서 교육을 철저히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세곱. 그렇죠? 인생 삶이 굉장히 성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바르의 집에 팔려가서 요셉은 어느 누구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인생의 쓴맛을 다 겪은 거잖아요. 이제는 요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눈칫밥밖에 이제 살아남은 게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죠? 근데 요셉이 거기에서 춘희장 집에서 얼마나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자기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아버지 야곱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 성실함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사람의 태도가 고스란히 거기에 젖어들면서 그걸 누가 정확히 봤다고? 친위 대장이. 이해됐나요? 여기 지금 온 지가 한 10여 년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사이에만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그렇게 뭐 그 집에 뭐 집사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요셉 때문에 친위대장 그 집이 복을 받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뭐냐면 우리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11조하고 무슨 뭐 이렇게 종교 행위를 자꾸 여러분 신앙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걸 신앙 행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태도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그걸 신앙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추상적인 상태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걸 신앙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는 거예요. 이거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전형적인 그렇게 했어요. 이걸 로마서 12장 가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무슨 예배냐 여러분? 산 제사를 드리라. 산 제물을 드라. 똑같은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죄송한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 저 친구가 하나님이 저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는 이해가 여러분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고 표징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메시지 그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랬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의 근원. 오늘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 한번 4절 5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의 통장에 잔고가 드러났나요? 보디발의 통장에 잔고가 드러났나요? 보디발입니다. 요셉의 통장 잔고가 아니에요. 요즘 어디서 이런 일이 또 벌었었죠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야곱 라반의 집에 갔었는데 라반의 집에 양떼가 드러났다고. 야곱이 양떼가 넣은 게 아니었다고. 이해하세요? 이걸 소위 말하면 복의 근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그 존재가 뭐냐? 이 땅에 복을 자주지 하는 존재라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이 되고 저주가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전쟁이 있기도 하고 평화가 있기도 하고 한다니까요.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니까요. 그 의인이 성도 아니냐고. 북한이 아무리 핵 뭔 소리 해도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 10명이 확실하게 있으면 전쟁이 하늘이 무너져도 안 나요. 그런 일 없어요. 이번에 선거도 했지만 여러분 진짜 성도가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바르게 세워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근데 그 결정을 누구를 보고 하신다고? 하나님의 성도를 보고 하신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지금 누가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성도 이전에 믿지 않은 자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복음이고 선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은 저수지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강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저수지로 여러분 적고 하나 내 장고 높여주세요. 내 장고 채워주세요. 이러면 그거를 샤머니즘 그러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러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그런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우리 한번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6절의 해석을 잘해줘야 되는데 왜 해석을 잘해야 되느냐. 다음 절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는데 요셉의 손에 위탁하지 않은 것이 뭔가 하면 자기가 먹는 음식이죠. 음식에는 다 간섭하는데 이 음식이 물리적으로 이거는 말 그대로 음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그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교회학교 수준이고요. 여기 음식은 아내입니다. 음식은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석도 해요. 왜냐하면 가면 애굽의 음식하고 저쪽에 다른 제 음식 자체가 틀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음식 외에는 음식 안 맞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핵심적인 거는 본문에 매끄럽게 가려면 요거는 아내입니다. 요걸 좀 가지기 위해서 잠언서 30장 20절 가보세요.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30장 20절 한번 가볼래요? 잠언 30장 20절 폈나요? 폈으면 하면 잠언은 신약에 있지 않아요? 구약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여기서 이제 그 먹고 씻는다 이 말은 그 성행위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이 음녀와 성행위 하는 거를 먹고 씻는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기 잠언서 30장 20절에. 이해됐어요? 아멘. 이해됐습니까? 가져야 이게 다 매끄러지는 게 다음에 이제 뭐가 벌어진가 하면 보디발 아내하고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전권을 누구한테 남겼다? 요셉한테 남겼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39장 6절인데 문제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이 말은 요셉의 달란트죠. 하나님이신 달란트가 때로는 그를 죽이는 살인무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살리는 그를 높이는 놀라운 수단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지금 그가 요셉의 지금 이렇게 얼굴 잘생기고 뛰어남이 요셉의 큰 어떤 지금 이렇게 공격의 대상으로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동기가 또 되기도 해요. 우리 한번 7절 읽겠습니다. 7절 우리 한번 37절 시작.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저 앞으로 와보세요.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요셉이 지금 어느 세월 속에서 얼굴도 준수하고 저기 한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기 성놀이개로 점을 찍었어요. 뭐로 점을 찍었다고 그러고? 성놀이개로 요셉을 점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게 청하니 굉장히 점잖게 표현해놨는데 원문적에 들어가고 명령입니다. 명령. 뭐라고 여러분? 명령.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이게 영화 같은 보면은 뭐 요셉이 요셉 들어가보면은 그 목욕탕에서 요셉 목욕하는데 보디발이 뒤와 이렇게 만져내는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요즘 시각의 어떤 그 관점에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편집을 해놓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이걸 해석을 하는 거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적절치는 않아요. 원문의 이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선은 오늘 8절에 청했다 이 말은 정확히 명령입니다. 그냥 권유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요셉한테 어떤 그 선택권을 요구한 게 아니고 명령하고 지시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앞으로 가보세요. 뭐가 중요한 건 배경이 이건데 제국주의의 습성을 알으셔야 돼요. 고대. 이 제국주의의 습성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죠, 여러분? 인격이 아니고 물건인 거란 물건. 그러면 보디발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있고 요셉이 있는데 요셉의 11년 동안 대충 11년 동안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근거지 버텨오고 있는 거죠. 요셉은 눈치밖에 넣은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11년 동안 여기서 지금 어찌됐건 간에 정상에 선 거 어찌됐건 간에 요셉주에 섰는데 요셉을 그동안 지켜주고 세워주는 사람은 아내가 아니죠.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이 구조를 요셉이 너무너무 잘 알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여주인이 요셉 부인인데 요셉의 부인이 졸지 마세요. 요셉의 부인이 지금 요셉을 건드리려고 그러죠. 건드리려고 하는 이면에는 제국주의의 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의 뭐밖에 안 된다. 물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관계는 뭐 영화처럼 그런 로맨틱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 무슨 어쩌게 뭐 뭔가 이렇게 야리꾸리하는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그런 걸 뭐 청춘에 불타올라서 뭐 이렇게 그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드라마 같은 거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요셉은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해됐어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의 청을 들었냐, 이 사람의 청을 들었냐, 누구 청이 더 나를 지켜주냐, 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 사회잖아요. 그럼 요셉이 여기서 탁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아내를 건드렸다.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죽어요, 그건.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 그럼 자기가 살 길이 뭐라는 걸 알겠어요, 여러분? 이거 피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거는 무슨 뭐 음욕을 품고 자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감히 무슨 주인 마마한테 내가 무슨 아무리 몸 다 벗고 온다 한들 그게 여자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근본적으로 이거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더니 요셉은 지금 여기에서 10여 년 동안 여기 이 집안에 어떻게 정상에 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셉이 죽을 꿈이 넘어서 여기 지금 타지에 와가지고 아무 미래 보장되지 않는 데서 지금 여기서 자기가 지금 생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기까지 버티고 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이 청을 들어주겠습니까? 이거 들어주면 자기 죽는다고 뻔히 아는데 뭐 야식구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거. 정리되었죠? 이거는 본인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셉이 정중하게 얘기를 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세 가지 그냥. 첫 번째, 당신 남편과 나의 관계를 알지 않습니까? 관계의 문제. 두 번째, 당신은 그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쉽게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한 거죠. 세 번째, 나는 하나님 믿는 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이유. 세 가지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거절하는데, 그 다음에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의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앞으로 봐보세요. 이 자리를 이제 영화를 보면은 그 목욕탕에서 요셉이 이제 목욕하는 거로 나오더라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현장이고요. 그런 배경이 나올 수도 없는 겁니다. 이 구조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이. 그러니까 종과 주인하고 하는 게 하늘과 땅이에요. 아무리 그 종이 뭐 거기에 뭐 그 총 뭐 집사를 하고 있다 한들
감히 어떻게 안주일에 그 목욕탕에서 목욕을 합니까? 그것도 혼자. 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냥 현대적인 감각에서 여러분들의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 과거의 백그라운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자가 요셉을 은밀하게 자기 침실로 부른 거죠. 불러서 공식적으로 명령을 마련한 겁니다. 너 나하고 같이 오늘 내 성놀이가 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직접 요셉이 거부하니까 붙잡았겠죠. 요셉이 마지막 옷을 그 여주인한테 빼앗겼죠. 여기서 요셉은 이 옷이 갖는 의미는 뭐냐? 그 사람이 신분이고 지위예요. 옷은 그죠? 자기 지위가 박탈이 된 거죠 지금. 그렇죠? 요셉은 이미 옷이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걸 이미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죠. 어디서 경험했어요, 여러분? 채색 옷. 채색 옷이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걸 자기는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집안의 총옷이 자기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요셉은 두 번 옷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지금. 한 번은 형한테, 한 번은 오늘 보디발의 아내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 옷을 빼앗김으로 자기 몸을 오늘 구원함을 얻어요, 지금 요셉이. 그 현장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적용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옷에 돈의 옷, 명예의 옷, 출세의 옷, 성공의 옷, 여러 가지 어떤 이 땅의 가치의 옷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몸이 노예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잘 해보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과감하게 여러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 절 우리 한번 14절 시작.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는 일 하고 14, 15절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사랑이 변하여 뭐가 된 거죠? 사랑이 변하여 지금 보디발 아내가 분노가 됐죠. 그죠? 분노가 돼서 보디발 아내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이때 당시에 그 행위는 당시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제국지자에서 가진 자들은 그 종들의 이것은 자기의 성노력일 뿐이에요. 정리됐습니까? 네. 앞으로 와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오늘 요셉을 분노 때문에 이제 사랑의 대상에서 뭐의 대상으로? 분노의 대상으로,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여론몰이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론몰이를 해서 공식적으로 알리바를 성숙해서 요셉을 제거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한 거죠? 주변에 있는 그 집안의 종들을 전부 다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요셉이 이런 짓을 했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죠. 앞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 자라. 히브리 사람이라 이 표현한 거는 저 시골뜨기 그 말이에요. 지역 감정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그죠? 예. 저는 촌놈이 이 말이죠. 히브리 사람이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를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간 일하고 이제 꼼짝마다 죽게 생겼네요. 그 다음 16절 시작.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듣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다. 이게 이제 자기 남편한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19절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앞으로 봐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내 설교를 여러분 정확히 이해했으면 지금부터 질문에 여러분 답변할 수 있을 거고 내 설교가 이해가 안 됐으면 답변을 여러분 못 할 거예요. 내가 지금 배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좋으신 분도 계시고 지금 집중 안 한 분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답변을 쉽게 못 냈고 오전 팀에 질문 들어갔더니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워낙 요셉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어서 그래요.
앞을 좀 봐보세요. 저 봐보세요. 지금 요셉이 지금 요셉의 아내로 인해서 아내의 청혼을 거절하면서 요셉의 아내가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렸다. 앞으로 봐보세요.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렸다. 주인만의 아내를 건드렸다. 시약가시했다. 그거는 직결 심판이에요. 심판이고 사실은 죽어요, 죽어. 죽어야 된다고요. 아니면 죽음에 상응한 노예로 나가서 탄광 같은데 극한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이 근데 그런 자리를 갔나요, 안 갔나요? 요셉이 간 자리를 보겠습니다. 우리 40장 4절 우리 3절 4절 3절 4절 40장 3절 4절 보이죠? 성경 봐보세요. 40장 창세기 3절 4절 시작.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의 그들을 수종들에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잠깐 앞으로 봐보세요. 저거 봐보세요. 표면적으로는 보디발이 화를 냈죠. 그렇죠? 화를 냈는데 지금 요셉이 가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 예? 보디발 집 내에 있는 감옥이죠.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죠? 좀 좋은 말 나오면 정치범 수용소. 있는 그들에게 하면 귀족 감옥입니다. 귀족 감옥. 귀족 정신교육대.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우리가 맞아요. 귀족들 정신교육대. 그냥 북한으로 말하면 가끔 그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김정은이한테 잘못 보이면 가서 훈련 받고 오는데 이런 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감옥이 다른 데도 아니고 보디발의 집이죠. 그러면 이거 보디발이 요셉을 원래는 죽여야 마땅한데 보디발을 지금 어떻게 한 거죠? 죽인 게 아니라 보호한 겁니다. 정확히. 보호한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이건 보직 변경시킨 거예요. 정확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직 변경이에요. 여기까지 생각 못 하셨죠? 자기 집에 있는 감옥인데 거기 감옥에 정치범 수용소, 이 복잡한 애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머리가 잘 돌아야 돼요. 사람들, 말 그대로 이제 거기 정치꾼들을 많이 쓰니까. 이 보디발의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오른팔 아닙니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상태를 동향을 파악을 해서 왕한테 직보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사람 실상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요셉만큼 그 일을 잘할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덕분에 지금 보직 변경에서 형태로는 감옥에 가 있는데 내용은 더 좋은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가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 끝에 앞으로 와보세요. 아까 제가 보디발의 아내가 여론몰이 했죠? 그렇죠? 여론몰이를 통해서 요셉을 쉽게 해서 그걸보다 무슨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 군중심판? 여론심판? 그 공산당에서 많이 하는 거 뭐죠? 그거? 여론재판. 여론재판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렇죠? 말이 틀려요. 근데 여론재판을 실제로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거의 여론재판을 했을 때 요셉은 그냥 한 방에 죽어야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잖아. 종이잖아. 여기 여론재판에 동원된 사람은 요셉이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요셉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겠죠. 맞아요, 틀려요. 자기 형들하고 관계가 이렇게 안 좋고 불편했었는데 요셉이. 이해 안 가세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이 좋은 말 했을까요? 나쁜 말 했겠죠. 요셉은 죽었어야죠. 근데 안 죽었죠. 이 아이들에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성도들에 있어서. 요셉이 천지 개벽을 한 거예요. 요셉이 여론재판에서 어느 누구도 보디발 아내 편을 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보디발이 와서 성기를 하니까 접했어요. 보디발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놈이 그럴 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여론재판을 해보니까 주변에서 어느 누구도 요셉이 그런 짓을 했다고 누구도 손가락질 한 사람이 없어. 왜 그랬을까요? 무슨 생각 안 드세요? 요셉이 성실했다니까요. 뭐에 성실했다고 여러분? 관리 감독을 성실했어요. 오직하면 관리 감독 잘해서 형들이 저 새끼 죽여야 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요셉이 율법 교사로 섰죠. 관리 감독을 했는데 율법 교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네?
정죄를 할 줄 알았는데 사랑이 없었다고요. 근데 형들한테 도단성에서 구덩이에 죽고 나서 그때서야 본인이 깨달았죠. 아,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았죠. 여러분, 종이 보디발에 그 총무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는데 본인이 자격이 안 되는데 그게 돼요? 요셉이 그 죽음의 자리를 통해서 아, 내가 사람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거기서 기가 막히게 개벽을 한 겁니다. 종의 신분은 이게 낮아짐의 방식인 겁니다. 이게 성육신.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 있는 이게 자기가 똑같은 처지의 종들 아닙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잘 관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10이 나올 게 20, 30이 나온 거예요. 예전에 그 기업체에서는 똑똑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리더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죠?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지도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요셉이 그거를 배운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배웠죠, 여러분? 도단성에서 구덩이에 죽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신임을 얻은 거예요. 뒤에 딱 보디발에 들어보니까 마누라가 아닌 거예요. 그 본인도 알아요, 그걸 평소에.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복도어린데 여러분 같은 거 죽이겠습니까? 다른 데 보내겠습니까? 걔 때문에 지금 우리 집이 잘 되고 있는데 더 좋은 자리 보내서 자기가 요긴하게 쓰는 거죠. 성도의 자리가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복 그러는 거예요. 복.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유익. 이게 오늘 요셉은 감옥의 형태는 감옥이 맞는데 내용적으로는 보직 변경입니다. 오히려 요셉이 지금 승진한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하이 클래스에서 그가 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애굽의 최고의 클래스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말 그대로 정치인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자리로 그가 옮겨져 간 거예요. 점점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죠? 바로의 보호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복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겁니다. 전혀 생각 못 하셨죠. 그죠? 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마무리 합시다. 우리 한번 19절부터 하면 19절. 20절부터 갑니다. 20절부터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주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형통이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내가 어떤 그 죄수가 된다고 해서 내가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게 저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걸 형통 그러는 겁니다. 여기 설명은 복잡한데 여기까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 배경 잠깐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뭘 오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예정을 여러분 자꾸 운명으로 이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감옥으로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을 구원하는 자리로 세워가는데 그 길로 가는 여정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거를 내가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건 보는 몫이다 그 말이에요. 그 여정 순간순간에. 요셉이 여기서 순종 안 하고 내가 안 받아들였으면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처럼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하심과 뜻하신 바를 이해하고 있으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악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에서 만들어놨지 악한 뜻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내가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본인 몫이라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 예정의 목적지는 아름다움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산과 계곡을 지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선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우리를 끌어가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걸 믿음 그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설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이 사건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그 믿음이 들자는 내 처해진 상황을 가지고 내가 불평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결국적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으로 마침표를 찍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요셉이 받은 이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의 형통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